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고 나서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흠정역.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에게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다시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경이 바리새인들에게 왜 다시 묻는가 하며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하는가 물었던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들도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서는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58절. 즉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되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지린에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한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신 아버지와 성인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들이 인간을 낳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그래서 하나이십니다. 이 부분이 인간들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합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하나님 아버지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기에 태어난 모든 영들이 한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아버지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품성이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 그러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졸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립에게 너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영이 또한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과 하나가 될 때에 그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한 영이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행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즉 아버지께서 행하셨기에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전날 밤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되 만일 그것이 가능하지 않거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영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즉 성령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시고 한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님이 또한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이시기에 성령께서 모든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이 믿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고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생명도 없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길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없기에 진리도 없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즉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선함과 친절과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사랑도 기쁨도 화평도 선함도 친절도 믿음도
온유와 인내와 절제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고 기쁨이시고 화평이시고 믿음이시고 선함이시고 친절이시고 온유이시고 인내이시고 절제이십니다. 즉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없다면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믿음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몸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이로써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 일들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하여 얻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직접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성인과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구하면 예수님과 성인과 아버지께서 직접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시면 믿음도 없는 것이기에 믿음이 곧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왜냐하면 모든 기도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기들 안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에 그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째 조건은 먼저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행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성령께서 이 세상에 계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성령님을 보내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며 그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떠나시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에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성령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을 따라다녔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으며 모든 제자들은 도망을 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지 않으셨기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영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즉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니. 마태복음 3장 1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죽는 것이고 죄는 육체 안에 있는 것이기에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의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기에 우리의 피가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되기에 죄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인간이기에 죄를 짓기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여 성령을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여 의롭게 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기에 육체이기에 인생을 살기에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님의 살도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즉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며 그 빵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그 생명이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에 장사 지내러 간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이 영이에 살아있는 것이지 인간이라면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들의 하나님이시고 신들의 하나님이시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인간이 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 이미 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이지 죄를 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죄를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산자가 됩니까? 죽은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서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성령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돈을 주고 사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님을 사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을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만 즉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즉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 영생은 영어로 얘기하면 eternal life, 즉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영원한 생명, 즉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자들은, 즉 신이 아니고 영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길도 없어지고 생명도 없어지고 진리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없다면 부활도 길도 진리도 생명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인간들은 태어날 때 부모가 육체로 결합해서 태어나기에 그들의 부모의 반반씩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그 영이 한 영이시기에 성령님과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한 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우리의 영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들이 인간들과 다른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속을 봐도 아버지와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기에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에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영으로 보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한 영이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 즉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리가 한 영이기에 우리가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으며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즉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의 오른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오른편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즉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며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주이시기에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 태어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기에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낳으신 하나님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도 모두 성령님이시기에 그 모두가 한 영이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모든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육체가 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하나가 되기에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두가 한 영이고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고 사자는 사자를 낳고 쥐는 쥐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인간을 낳는 것이 아니고 신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신이시기에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 부른다면, 우리 자신을 인간이라 말한다면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을 인간이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님을 신성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즉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으로 육체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즉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신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즉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인간이라면 땅에 있는 자를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말한다면 신들이라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인간으로 살게 되고 육체로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 80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즉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 즉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우리가 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말했다면, 즉 우리가 신이라고 말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바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신입니다. 즉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즉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신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하셨고 그것을 율법과 성경 기록들에 다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이란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인간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가 신이 되고 신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래서 신들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내신다는 의미는 바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상에 너희를 보내신다 말씀하시며 성령님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보내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영은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즉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스승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우리가 제자이고 종이지만 우리가 주인과 스승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로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자들이 많은 사탄들이 많은 사탄이 하나니까 많은 사탄이라 말하기는 잘못된 것이고 사탄이 바로 성경을 바꾼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지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래서 흠정역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며 사셨다고 쓰여 있기에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며 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로 믿으며 살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 바로 흠정역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면서 사셨다고 쓰여 있는 사셨다고 생각하기에 잘못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흠정역에서 그래서 영어 성경 즉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며 사셨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라고 믿으며 산다면 우리가 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면 우리가 육체이고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며 하나님과 하나고 예수님과 하나고 성령과 하나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은 금정역에서 많은 부분 어떤 분이 조사했는데 10,000곳 이상을 고쳤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아도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추가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다시 고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성경을 읽지 마시고 금정역을 사서 구입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아버지신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께는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영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모든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지만 오직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만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셨기에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즉 구원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들을 들어주신다면 인간들이 성령을 구하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먼저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이지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즉 기도를 해도 오직 한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제하고는 아무 기도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구하여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구원을 받아 신이 되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의 피로 아무리 죄를 씻는다고 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면 인간이고 인간들은 모두 불의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12절에 보면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육체이고 육체 안에 죄가 있으며 육체 정욕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죄를 아무리 용서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고 오직 인간의 의만 가지며 인간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입니다. 즉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지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또한 왕국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을 가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기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성령님을 구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십니다. 성령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육체이고 인간이었기에 어떻게 육체가 자기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느냐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육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어야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게 된다고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으로 다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신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기도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외에는 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기에 자신들의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육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즉 인간들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고 신들이 되어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기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인간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지만 구원을 이미 받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기도는 모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